네, 우리 오늘 교회사 우리 잘 안 보이시죠? 불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만 살짝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내려가는 사이에 약간 광고 잠깐. 오늘이 오전 우리 말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림도 56문답 그리고 이제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우리 교회 관련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책이 좀 빨갛죠. 빨간데 저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존 오웬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읽는 게 조금 힘들다, 이제 청교도식의 글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기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두껍죠. 이건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아니라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새로 산 책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거의 새 건데 사실은 이 죄 죽이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훨씬 더 확대하고 이제 우리가 읽기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고 드립니다. 제가 글쓴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책이 오늘 설교와 관련된 죄와 죄책을 성경과 성경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가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빨리 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지난번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 의료에 대한 병원 이렇게 의료를 토대로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 사역과 교육 사역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현 형제가 예를 들면 기현 형제가 의사인데 기현 형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시저, 메스 이래가지고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 사람도. 그런 전문가와 기술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의료 사역과 이 교육 사역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좀 봅시다. 여러분, 그 조선의 교육기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의 교육기관. 조선시대에. 그렇죠. 성균관까지 나왔습니다. 자, 서당이 있죠. 서당이 초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1년에 서당에 다닌다라고 하는 학생이 14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가 전체 인구였는데 지금은 학교 안 가면 신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초등학교 안 가면.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서당에 다니는 초등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사서상경 이런 거 배웠거든요. 서당에서. 근대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서당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서당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서당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차례대로 가봅시다. 서당이 약간 중등교육과 비슷한 향교. 자, 여러분 여기가 이게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제 모교입니다. 제 모교가 명륜고인데 명고에 뭐가 있냐면 향교가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운동장에. 여기 앞에가 제가 맨날 공뻥뻥 찼던 운동장이 앞에 있고 거기 터 위쪽에 향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UFO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요거 뭔지 모르시죠? 여기 학교 안에 황영조 기념체육관이 있습니다. 명고 안에. 여기가 그리고 여기 학교예요. 명고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 안에 향교가 있다. 근데 이제 명고 안에 향교가 있는데 이 향교가 이제 중등교육, 조선시대의 중등교육입니다. 사립 중등교육기관, 사립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뭐 있습니까? 저쪽에 올라가면. 예? 이거 뭐예요? 송담서원, 이게 송담서원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근데, 송담서원, 이런 것도 있고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뭐 가지도 못했지만 그게 뭐예요? 공길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조선의 교육과 기관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학교 다닌 건 아니에요. 모두 다 학교 다닌 건 아니고 그러다가 조선이 개화를 시도하면서 근대식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유경공원이라는 겁니다. 유경공원. 여기에 학생들이 있고 이거 양반의 자제들이에요. 양반 자제들이고 여기에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견미사절단에 이제 갔다 온 이제 민영익이 이제 근대식 교육의 공립학교의 교육, 우리 공립학교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초중고 다녔죠? 딱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근대식 교육이거든요. 사서상경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육이 근대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처음으로 유경공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견미사절단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공립식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감탄을 했고 미국의 그 노하우와 교사를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에 선교사로 갈 사람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3명의 대표적인 유니온 신학교 출신의 대표적인 선교사 3분이 계신데 이것도 유경공원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외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근데 이게 상놈은 아니죠. 이게 뭐라 그럽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 같아요? 높은 사람 같아요?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유경공원에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여기에 이제 파송을 받은 외국 선교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길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길모.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 비슷하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벙커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뭐예요? 방거. 한국 이름이에요. 방거. 자, 그 다음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이름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그대로 본따서 외국 사람의 이름을 허할보.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유니온 신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유경공원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고종의 허락을 받고 1886년에 30명의 학생을 받아가지고 근대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유경공원에 온 사람들은 개화에 별로 의지가 없는 양반집 관료 자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이 출신 중에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네? 나라 팔아먹은 사람, 여러분 매국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완용. 여기에 이 출신에 누가 있어요? 이완용이 있어요, 이완용이. 이거 이따가도 볼 겁니다. 이따가도 볼 건데,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많은 교육 학교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친일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수업을 한국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네? 한국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어 이 사람들이 못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뭐 가르쳤을까요? 한문, 역사, 물론 중간에 통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문, 역사, 수학, 의학, 지리, 이런 거 다 가르쳤어요. 3년 코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온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쉬고 배부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안 하고 막 무질서하고 막 일찍 끝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단축 수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1894년에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고 문을 닫게 돼서 이 3명의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남아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학교로 이제 이어오다가 한성 외국어 학교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910년에 경술국치 뭡니까?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는, 그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강제로 병합되어서 주권을 상실한 사건. 그게 치욕스럽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경술국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은 뭐라 그래요? 일본은 뭐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죠. 우리 여기 친일파 없으니까 한일합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용. 이 사람 이완용입니다. 이제 이완용이고, 이 사람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인데, 이 경술국치를 주도한 일본의 총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교육 선교하고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의학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과, 지난주에 봤던 의학과 교육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885년에 제중원이 시작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조선인을 의학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시작이 바로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더우드가 교사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렌, 그리고 존 헤론, 양화진에 가장 빨리 묻힌 분, 이 두 분은 이제 해부학과 이제 생리학을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이제 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고 한국 최초의 의학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908년에 첫 졸업생 그 한인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처음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전부 다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교사 자격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어디에 나갈 때 나 목사요, 선교사요 이런 신분으로 거의 나가지 않아요. 그럼 뭘로 나가요, 일반적으로? 사업가나 혹은 뭐 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알렌이나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사로 하다가 거기에 온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영어를 이제 배우고 막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너는 영어 왜 배우려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했대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한테 와서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너 영어 왜 배우려고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벼슬을 얻기 위해서요. 예나 지금이나 영수를 잘하면 벼슬을 얻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동기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가고 영어 배우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이게 아펜젤러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펜젤러죠. 아펜젤러인데 우리가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그 경미사절단이 그 열차에서 만나가지고, 그죠? 열차에서 선교사, 그 감리교 목사가 그 경미사절단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에 먼저 가봐라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맥클레이입니다. 맥클레이인데 이 맥클레이가 일본에 방문했던 민영이 김옥균 중재로 고종에게 허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1885년 8월 3일에 첫 학생을 가르쳤고 86년 6월 8일에 7명의 학생으로 최초의 근대식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들어보셨어요? 배제학당? 잘 못 들어보셨어요? 배제학당이라는 배제학당. 배제학당.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증축을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유경공원보다 시기적으로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인데 고종이 직접 지어줬대요. 이름을 배제. 배제가 무슨 뜻일까요? 배제. 인재를 늘린다. 배제. 그래서 고종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서당에서 사서상경만 배웠는데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니까 언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술, 음악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 배제학당을 나온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 누가 있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어요? 이승만 알아요? 네, 이승만. 네, 배제학당 이승만이 나왔습니다. 또 누군지 아세요? 어디? 마트에서 본 분인데. 윤치호. 친일파예요, 친일파. 윤치호. 또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안중근 안중근 이따 안 나오지. 주시경. 주시경.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는 분 같은데. 누구세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이분이 뭐야? 벙어리 삼룡이 네, 뭐야? 윤도양. 나도양. 참, 나도양.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배제학당을 나온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윤치호는 친일도 했고, 친일파는, 이제 이승만은 사실은 친일파 등용도 했고, 나중에 반민특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생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과오는 다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배제학당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는 재중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일종의 기술학교를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고아를 불러다가 뭘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일종의 기술학교입니다. 그래서 1886년 5월 11일에 한옥을 하나 구매해가지고 학생 한 명으로 시작한 언더우드 학당. 언더우드. 이거 하나 사가지고 학당을 시작했어요. 이게 고아원이면서 뭐라고요? 기술학교. 이게 언더우드 학당입니다. 고아원이면서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나중에 경신학교, 경신학교로 이제 되고, 경신학당이란 경신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학교다. 경신학당. 그래가지고 이게 1915년 3월에 조선기독교 학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날 미션스쿨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 조선 기독교 학교가 되고, 이게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되고, 이 연희 전문학교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연희 전문학원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해서 뭐가 돼요?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연세우유 말고. 연세대학교 됩니다. 연세대학교.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학당. 그래서 고아원이자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던 게 지금의 뭐예요? 연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교사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의사 좋은 대학 이런 낮은 수준에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를. 물론 이런 말 하면은 시큼도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선교사들은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가집 19채를 구입해서 몇 채요? 19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거라고 보겠죠. 200여 칸 되는 한옥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시작해요. 여자를 위한 학교였어요. 그게 뭘까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이게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 이화학당. 그래서 이 이화학당은 기숙사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반집 자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집에 자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숙사까지 있으니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합시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은 명성황후가 지어줬어요. 이화가 무슨 뜻일까요? 이화. 누구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짜 몰라서. 백꽃. 그래서 이게 명성황후가 지어준 거예요. 백꽃.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대 앞에 전 가보지 않았지만 정문 옆에 보면 부조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백꽃을 부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백꽃이 뭐냐면 조선 왕실의 문양이었거든요. 이 백꽃이. 몰랐죠? 문양이었고, 이 동양 미인을 표할 때 상징적으로 백꽃을 얘기해서 백꽃 말고 백꽃. 그죠? 백꽃.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터는 남아있죠. 이화학당의 터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알렌 선교사 봤잖아요. 알렌이 살던 정동의 집에서 1886년에 언더우드랑 나중에 결혼한 호튼이나 어떻게 넘어갔네? 여기에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헤이든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독신 여 선교사들이 알렌이 살던 그 정동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동 여학당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동 여학당. 근데 이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성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무슨 학교야.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충만했으니까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올까요? 여성분들이 오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오냐면 고아 혹은 과부나 첩과 같은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이대 나온 여자들이 원래 이런 여자들입니다. 이대 나온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뭐 꼭 훌륭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분들이 이화학당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지방에 병원도 굉장히 많이 세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학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평양에 여러분 숭실대 어디 있습니까? 이분 강요대리고 화장실 가셨네. 숭실대 나온 분이 있는데 그 상도동에 있잖아요. 동작구 상도동에 그 언덕배기 내리막길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 근데 이게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대구, 광주, 별의별 곳에 다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선교사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체로 선교사와 학교는 지방에 사역한 선교사와 학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의 숭실대학교예요. 숭실학교. 이게 누가 이제 세웠냐면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과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이제 평양의 숭실학교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근대 교육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힘썼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1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부산에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으로 지어진 곳을 사랑방으로 개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지금의 부산의 초량교회입니다. 혹시 아세요? 초량교회? 잘 모르시죠? 오늘 부산 출신의 우리 기장의 우리 종민 형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부산의 초량교회. 그러다가 1895년에는 대구로 옮깁니다. 대구로 옮겨서 대구 제일교회를 대구 제일교회 아세요, 집사님? 몰라요. 대구 제일교회 지금은 되게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 제일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구건물로. 지금 대구 제일교회는 훨씬 그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지만 이것을 허물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은 대구 제일교회 이런 것들을 해놓고 개성학당 이런 거를 설립했습니다. 개성학당은 나중에 무슨 학교가 될까요? 개자를 생각해 보세요. 개성학당은 뭐가 돼요? 나중에 계명대학교가 됩니다. 계명대학교 뭐지? 계명대학교가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대구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부러, 지금 집사님 제가 집사님 때문에 대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구 제일교회와 개성학당, 그게 계명대학교라고요. 평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양 갔다가 이분이 대구 갔다가 지금 부산 갔다 대구 가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학교가 계명대학교 된 게 아니라 평양의 숭실대 그리고 대구 쪽에 개성학당 그게 계명대학교가 됐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평양으로 옮겨서 이제 숭실학당을 지은 거예요. 숭실학당을. 그래서 창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숭실대 어디 있어요? 평양에 있습니까? 서울의 상도동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베어드 선교사님이 사실은 누구냐면 굉장히 장로교인들에게 유명해야 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분이 베어드예요. 그래서 신도개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나라 말로 신도개요사라고 번역을 하면서 번역한 분이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숭실대학교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사참배는 국민의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일본 국민의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사참배의 본질은 천황을 위시한 일본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들이 베어드를 위시한 선교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교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숭실대학교를 자진해서 폐교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해야지. 근데 왜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나 일본의 포갑적인 그런 정치 방식,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아마 조만간에 한번 다룰 것 같은데 두왕국 이론이 있습니다. 두왕국 이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왕국과 세속 왕국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왕국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무슨 왕국이 있어요? 세속의 왕국이 있습니다. 세속의 왕국. 그거 뭐예요? 영적인 왕국이 교회라면 세속의 권력은 누굴까요? 세상의 권력이 뭐예요? 정부겠죠. 국가의 정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뭐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정부는 뭐예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세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칼의 권세를 국가에게 준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여러분, 세속 국가가 영적인 왕국에 침범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간섭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있어요? 정부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국가에, 정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나라는 이런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세속 권력이 신앙의 어떤 자유나 교리적 순수를 침해하려고 하면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의 정신, 기독교의 여기 철학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에 의한 통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반해서 신앙의 양심을 벗어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항거해야 돼요? 항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숭실대학교, 지금 종민 형제 지금 그분 모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숭실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숭실대학교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조했을 때 영적 왕국, 신앙의 영역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속 권력에 거부했어요. 세속 권력에 거부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학교를 자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교하는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네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동시에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고 부당하게 통치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신앙적인 정당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일본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심지어 다루고 1930년대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자기네도 2차 대전에 패전의 기운이 자기네 느껴지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했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걸 막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명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 적용으로 폐교를 해버렸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내려놨던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1950년에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에 숭실대학교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숭실대학교에 누구 기념관이 있습니까? 한경직. 저분이 처음으로 대답을 하셨네요. 한경직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 등이 이제 이 선교사들의 베어드 선교사의 이것들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1957년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언덕배기에 거기에 가면 저기에 국민 형제가 살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얹혀 살기도 했고 이렇게 내리막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학교가 내리막은 아니지만 그 이제 언덕배기에 그렇게 있는데 학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가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경직 목사는 누구하고 어떤 사건하고 관계 있냐면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서북 청년단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 성경이 말하는 부왕국 이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경직 목사의 이제 책이 오래된 것 같죠?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 원래 정가가 한 5,000원이 안 될 텐데 제가 이거 중고 서적으로 3만원인가 4만원 주고 샀어요. 자료기 때문에. 네, 한경직 목사의 기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대단한 기치를 가지고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죠. 그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미 군정 통치하에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좌우의 이 대립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심화됐어요.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남한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남한 독립정부를 단독정부를 설립할 거냐 그래도 통합정부를 설립하면 뭐 이런 거 있었죠. 김구 선생이랑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많은 불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1947년 3월 1일 기념 시위에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막 이제 한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발포를 해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월 3일 날에 누가 총을 한 발이라도 발사했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정말 군인들이 잘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참았는지 모르겠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으니까 총구리 앞에서 어쨌거나 그런 희생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1년 후에 제주도 이 남노당이죠. 당시에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한라산의 준산간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장봉기를 하니까 미 군정이나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해요? 그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토벌작전을 벌이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장대만이 아니라 무고한 제주시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거야. 조성룡이 그렇게 했어. 근데 너네 조성룡 교회 다니지 너네 다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전부 다 그 좌익 동주 세력으로 붙잡아서 토벌대가 과하게 하면서 대규모의 희생이 벌어진 거예요. 테러와 횡포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북 청년단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되어진 서북 청년단들. 여러분 이게 이게 그 제주도 4.3 때 있었던 여기 보이십니까? 다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걔네들이 서북 청년단이랑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서 놓고 이 사람들 이 사진 찍고 나서 몇 분 후에 사형당했어요. 다. 이게 남아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구구 반공단체거든요. 결국은 서북청년단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픈 역사적인 상흔들이 있던 거예요. 그 이념의 대립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제주도에 잡혀 죽은 사람들은 누구다? 다 빨갱이들이다. 여러분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도 오랜 시간 동안 저기에 간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횡행했잖아요. 4.3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규명이 안 되다가 김대중 정권 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고 명예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던 여러분 제가 빨갱이로 몰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단이 이혜리 이현이가 빨갱이 자식들이 되는 거 그런 게 여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다시 한번 안 겪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념의 좌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사를 정직하게 보아야 해요. 정직하게. 여러분 이걸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의 평화기념관도 안 가봤을 거예요. 제주 사상 평화기념관에 가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다 거기다가 사진자료와 모든 기록들을 다 해놨어요. 제발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말고 그런데 가보세요. 이게 이 진실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 사상 평화기념관 되게 커요. 가보면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한경진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북 청년의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까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요? 그때 서북 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요.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을 많이 사게 됐지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 속에 선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한국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죽은 사건도 있죠. 그 여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수순천 사건. 그건 오히려 반대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을 제주도로 이 제주 4.3 사건에 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여수에 있던 군인들 일부가 14여단에 있던 일부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죠.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우익에 속한 인사들이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누가 죽었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아들 둘 죽인 애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양자 삼은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가서 이승만 정부가 거기에 진압군 개헌군을 그야말로 개헌군이죠. 거기 가가지고 또 반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던 좌우로 나누면 이제 좌익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많은 그냥 일반 양민들을 또 싹 쓸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좌우를 나누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되면 안 돼요. 역사의 아픔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체 어떤 시대를 흘러왔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런 흐름 가운데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이 숭실대학교 이 베어드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두왕국 이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왕국 이론이 오늘날도 제가 조만간에 두왕국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건데 각 시대마다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두왕국 이론을 가지고 포맷을 가지고 딱 갖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다 찍어버리는 방식 말고 상황화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이 시대의 아픔과 이런 상황 속에서 두왕국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선교사들의 이런 교육 선교가 결국은 의료 선교와 함께 한국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 선교사, 과관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한국은 이 사람이 클라크 선교사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자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의 자질과 관련해 볼 때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다. 언더우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었고 모펫 선교사는 전도자로서 열정이 충만했고 에디슨은 의료 분야의 지도적 인사였고 의과대학을 설립했다. 베어드는 인문대학의 설립자였고 게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한 번역가이자 학자이다. 선교 사역에 이와 같이 재능 있는 인적 자원으로 시작된 선교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 여러분 그 회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완전히 준비시켰다가 부어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종민 형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제 마음에 들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 찬양이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에 와서 자기네 인생을 다 바친 거야. 자기 아내도 바치고 자기 자신도 바치고 자기 자식들의 생명도 바쳤어요.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왔던 거야.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학교들의 교육 방향은 첫 번째는 서구 학문의 전달, 근대 교육이죠. 기독교 정신의 전파, 한국 전통 문화의 진작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없애버리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미션 스쿨. 지금은 미션 스쿨 가고 이런 이유가 미션 스쿨 가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유학을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의 영향은 특별히 일제 강점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독립선언문 작성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33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절반. 남경 이승, 길선주 목사. 다 이런 사람들, 남강 이승은, 길선주 목사, 이런 사람들 다 이 16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누굴까요? 유관순이 감옥에 있을 때인데 이게 붓고 그 안에서 너무 고문을 받고 고통당한 얼굴인데 저는 이 얼굴이 좋아요. 원래 얼굴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얼굴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누굽니까? 안창호죠. 안창호, 도산 안창호.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월남 이상재. 누굽니까? 김마리아. 김마리아. 이거 누굽니까, 이거? 아까 봤잖아요. 주시경. 윤동주.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손양원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라 두 왕국 이론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자기네 인생을 투신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혹은 아나키스트로서 반정부주의자로서 투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에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독교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십계명에 의한 삶을 살도록 원했던 거죠. 우리 자꾸만 이렇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얄팍하게 알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교회 다니면 끝.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값싼 용서, 얕은 신앙, 얕은 기독교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아탑이 되죠. 그럼 교회는 상아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왕국 이론, 온 세상,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앞선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우리 선배들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사 우리 6번째 시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뭐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한글 성경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선교 정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